안녕하세요. LG신앙 고백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12조 만물의 창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공유하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12조 만물의 창조.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곧 그의 아들을 통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성부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형태와 모양과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자기들의 창조주를 섬기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또한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부께서, 이게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confess하고 내용이 다 뒤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부께서, 자, 그의 말씀, 곧 그의 아들, 앞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말씀은 그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의 아들, 곧 그의 아들을 통해, 자, 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우에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그렇죠? 이 천지와 그 안에는 어떤 거든지 여기 모든 피조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우리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무에서의 창조예요. 자, 성부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형태와 모양과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자, 이게 존재라는 게 뭔가? 존재. 이거를 영어로는 그냥 be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존재를 규정하는 게 뭐죠?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모양, 그다음에 직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존재가 규정되는 거죠. 그러나 여하간 여기서는요, 어, 존재와 형태와 모양,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자, 존재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그냥 존재함으로 있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죠. 우리 실존주의 사상에서는 존재는 무신론적인 데에서는 어, 던져진 존재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 주셨죠. 형태, 모양,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자기들의 창조주를 섬기게 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 영어로도 보면 알겠지만 appearance 뭐 이런 거 있죠. 형태와 그 외모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일일이 다 인격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뭐를 하게 했느냐?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창조주를 섬기게 하셨다. 창조주를 섬기게 하신 거죠. 우리의 존재는 왜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나의 직분, 나의 외모 왜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양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섬기기에, 내가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한 섭리와 영원한 섭리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두신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섭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시고 계셨던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섭리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데 어때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뭐 시행착오가 없어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셔서, 자, 만물을 그렇게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만물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 이거죠. 자, 만물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는다. 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유익이 돼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으니까, 자, 만물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만물로부터 유익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네, 사람은 모든 만물보다도 위대하고 또 만물은 사람 중심으로 빚어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또한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 이야,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피서 세계 속에서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처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식으로 창조하시고 누구를 통해 창조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되죠. 이 창조 세계는 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사람도,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천사도 그렇고 다 목적이 있어서 창조되어졌어요. 자, 그 목적의 최종점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이거를 만드셨을까? 나는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요, 이걸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We believe the creation of all things. We believe that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 사실을요. The Father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other creatures. 그죠?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자,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바로 신성인 거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심. 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있게 된 것이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when it seemed good to him by his word. 자, 그랬을 때 그것은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They did to say,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의 말씀으로, 딴 말로 말하면은 by his son에 의해서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죠? All other creatures from nothing. 그 다음에요. He has given all creatures. 모든 피조물에게 줬어요. 존재를 주었습니다. 존재. 그 다음에 형태, form, appearance, 외모, 그리고 various functions, 여러 가지 기능들. 자, 무엇을 위해서? For serving their creators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존재하자. 한 being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being은 어떤 형태냐? 사람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form이. 그런데 form은 되어 있지만 외모 또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면서도 their various function, 여러 기능이 주어져 있어요.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꽃, 나무, 산, 바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even now, 지금도요. He also sustains and governs them all. 자, 지금조차도. 그러니까 옛날에 창조했다. 여기 created 과거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럼 지금 뭐 하냐? 손 띄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에도 하나님은 sustain, 유지하다. 이 피조물들을 쫙 보존하고 계시고요. governs, 통치하고 계시다. 자,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eternal providence and by his infinite power.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에는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계획,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providence, 섭리로 인하여서. 그리고 통치하는 데 뭐가 필요해요? infinite power, 무한하신 능력. 모든 피조물들은요, 특별히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 자기의 의지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잖아요. 사람도 자기 의지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그 피조물에게 준 자유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제하시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계속 봐요. They may serve man. 그래서 그들이, 자,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may serve them.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in order that, 또 더 나아가서는 목적이 또 있어요. Man may serve God.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쭉 이렇게 벌려놓으시고 보존하고 통째주고 그렇게 막 운영해 나가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They may serve men.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has also created angel.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선한 천사를 창조하셔서 이것도 might be his messengers and serve his elect.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메신저예요. 천사들은요. 그리고 그가 elect, 선택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그 창조 세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에 또한 사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영화로운 존재예요.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했고 심지어 천사들도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또 그로 인한 축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창세기 장 3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6절. 그러므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그냥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어떤 거 숫자가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는 그냥 무심히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고 뭐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뭐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리고 빠진 만큼 또 어디선가 또 새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가시는 지으시고 관리해 가시는 그 능력,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요. 자,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좀 그대로 놔두시는가, 어떻게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우리도 화가 나면. 그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는 하나님의 영광, 의가 또 자비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보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저 안엔 어떤 섭리가 있는가?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저 사람에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다 할 적에 그것을 보고 당장 어떤 반응을 보고 그게 일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나오는 건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 능력과 표심팔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비참한 일을 보고 왜 저거를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저것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고자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부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뭐죠?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섬기게 하였다. 이건데요. 자, 여기 시편 103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성축하게 했죠. 자, 그 다음에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뭘 하는가?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거죠.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이거 보면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섭리대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가.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봅시다.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천사는 탁월하죠. 네, 탁월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타락했어요. 탁월하게 됐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야, 이거 되게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어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타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줬다는 거죠. 마귀들과 악령들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다. 네. 그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도둑같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속임수를 써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망쳐버리고자 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여기 보세요. 마귀와 악령들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돼서 원수가 하는 짓이 바로 여기 숨어서 기다렸다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파괴하고 망쳐버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네,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뭐예요? 만물 창조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창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창조. 그런데 선한 타락한 천사, 그렇지 않은 천사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벨지의 신앙 고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영어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Some of them have fallen from the excellence in which God created them into eternal perdition. 자, 하나님이 in which God creat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그 우수성, 탁월함으로부터 타락하였다. have fallen. 그래서 어디로? into 떨어졌어요. 영원한 perdition이 지옥, 멸망 이런 거죠. And the others. 그런데요, 타락하지 않은 다른 것들, 다른 천사들은 persisted. 자,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아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자, the devil and the evil spirits are so corrupt. 너무나 타락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of everything, 그 선한 모든 것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다 파괴하는 원수들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They lie in wait. 그들은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다. For the church and every member of it like thieves. 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을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다. 자, 뭐예요? 숨어서 기다리다가 like thief, 도둑같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with all their power,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destroy, 파괴하고 망쳐버리라. 모든 것을 by their deception, 속임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마가 악령이 이렇게까지 해 그러는데 지금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네,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실제 그 마귀들과 악령들은요.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쳐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숨어 기다립니다. 기회만 됐다면 확 튀어나가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조 성경 기도를 좀 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즉것으로만 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결국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악마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범죄한 천사 중에 어두운 지옥에 던져져 있는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 천사도 있죠. 그죠? 그 지옥에 던져 있는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돌아다니는 천사도 있고 지금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 천사도 이 말에 의하면 그런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 다 심판합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뱀의 간교함, 악마의 간교함은 모든 거예요.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 네,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마귀가 뭐 헬렐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어떻게 그냥 희생제물 찾느라고 지금도 눈을 들벙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또 여기 이제 이런 계시록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맨 끝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귀가 대단한 존재죠. 네, 바다의 모래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부르며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마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파멸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 때문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장차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의 고통을 날마다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오와 또한 마귀들이 스스로 존재하되 처음부터 본성이 악한 것이지 부패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귀교도들의 가오를 혐오한다. 자, 이런 악인의 운명, 마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들의 심판에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의 고통을 날마다 기다리게 되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때가 이르면 이들은 고통 속에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심판의 고통을 그러니까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그, 악한 마귀들의 결과, 최후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사두개파 얘기를 나오죠. 사두개파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죠? 네.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자, 여기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요. 마귀들이 스스로 존재하되 처음부터 본성이 약한 것이지 부패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마귀교도들의 가오를 혐오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교도들은요, 이 세상을 선신과 악신의 싸움 무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신이 있고 원래 악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창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창조하였다는 그 말씀의 기초에 볼 적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영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악한 영.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창조했는데 다만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악한 본성이 악한 부패한 그런 마귀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교도들은 그 점에 있어서 실수를 아니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선신과 악신 두 대결 구도 속에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여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우연과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고 다스린다고 믿는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이 만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가면서 막 움직여 나가죠. 그럴 때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기의 뜻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이런 만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꼬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시죠. 통제하시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죠. provid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우연과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꼭 저렇게 돼서 운명이야 그러지만 운명은 너무나 좀 슬프게 쓰이죠.
그 운명이라는 것은요, 데스티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응? 이런 일을 네가 벌렸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너는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응?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누구와 누구가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연히 만났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고 섬세하게 돌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운명이다 그러면 뭔가 그 갈 길이 정해진 것 같지만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모든 것의 운명은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인도한다. 다스리신다. 이거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벨지 신앙 고백자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야말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막 운명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막 가족들이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인도되고 다스려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this good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연하게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정말 당시에 아주 어려운 그런 핍박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막 살고자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을 다녀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지하교회에서 산속에서 들판에서 따로따로 몰래 만나야 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가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연하게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되는 것이다. 정연하게 계획하신 대로 다 하나님의 순서를 다 잡아서 계획을 세워 일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생기게 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악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을 창조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생기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은 너무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를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의롭게 아주 잘 정리해 나가실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면은 불의가 가득한 것 같아요. 응? 예. 이거 뭐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의롭게 아주 잘 정리해 나가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 we believe that this good God, after He created all things,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did not abandon them. abandon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다 열매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두뇌까지 다 뒀잖아.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몰라 하고 어벤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투 찬스, 우연이나 행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따라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난 몰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이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but leads and governs 이끌고 다스리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according to 요 according to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holy will. 자, 어떤 식으로 in such a way that 그런 식으로 해서 nothing happens in this world.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without his orderly arrangement.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이런 계획 있죠. 그것 없인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Nothing. Yet God is not author of nor can it be charged with the sin that occurs. 자, 발생하는 죄의 author.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not author of the sin that occurs. 그리고 be charged with 책임을 져야 하는 분도 아니에요. His power and goodness. 그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incomprehensible.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불가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He arranged and his work. 그는 자기의 일을 마련하고 하신다. Very well. 아주 잘하세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이 운명, 이런다면은 이 세상의 운명은 결국 이렇게 해서 멸망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누가 와서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겠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so great, 너무나도 위대하고 incomprehensible, 인간의 상상 이해를 확 초월하기 때문에 아주 잘 일을 계획하고 이뤄 나가세요. justly, 아주 공평하게 또 일을 행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어때요? 의로우신 분이 이제 justly, 그냥 아주 just 정의롭게, 의롭게. Even when the devil and the wicked men are act unjustly. 악마와 악인들이 아주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act unjustly. 그때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정의롭게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칭찬해 주시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섭리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섭리가 아주 비교적 쉬운 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여기 보세요. 우연과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천국 구절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네.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선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멍하니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거. 응? 우리는 뽑을 때 요거가 좋을까 저거가 좋을까 요거를 뽑아야지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하지만 요거 에베소를 한번 봅시다. 이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다 모든 시험은 자기 내면의
악에서 나오는 거죠.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됐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욥기 1장 21절 네, 여기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내게 오늘날 이게 있다가 오늘 싹 없어지면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응?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냐면서 오히려 사람과의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거두어 가셨다면은 왜 거두어 가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의 내 분노라. 하나님이 다 이런 어떤 민족을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줬잖아요. 그럼 딱 예정 아니에요? 예정과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다. 사람의 의지편에서 보면은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을 죽게 했죠. 분명히 너희들 잘못이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주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결정하고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안목, 이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접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픔과 운명과 감정대로 행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붙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분수에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분수에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탐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수에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래서 하니까 이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하고 나름대로 막 탐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주제넘게 무슨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듯이 함부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요 사람의 이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응? 분수에 넘게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갔다가 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사람의 이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탐구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뭐 그렇지만 뭐 아무거나 멍하니 쓰란 말은 아니에요. 다만 분수에 넘는 호기심은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만물을 초월해서 다스리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에 만족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배우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성경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제자가 된 것에 만족해야 돼요. 내가 참 이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게 따지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펼쳐가지 말도록 하나님은 다만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는 지금 미가야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랬죠.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 일의 주권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싫어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내버려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 센스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센스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해하시지만 그러나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건을 보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더 큰 은혜의 세계 속에 지혜와 능력의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리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얻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뭔가를 막 하실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듯인지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야 하는다면은 아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를 수 있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섭리의 교리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 오직 우리 은혜로우신 계획을 따라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면서
우리의 내면도 풍성해지는 거죠. 그건 위로예요. 이 섭리의 교리처럼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퍼펙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네 할 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나는 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당장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네, 하늘에 나는 새 어떤 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신경 쓰이긴 써요. 뭐, 그러나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뭐 이거대로 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다 하신 거야. 나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 하여튼 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게 하고 이래가면서 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뭐 머리카락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좀 없으면 어때요? 대머리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편한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안심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 모두의 원수를 제압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심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을 만한 거울을 범하고 있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을 배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겼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아래 제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 기초해서요. 데모크리투스가 만물을 원자론을 기초에 만들어졌다 얘기잖아요. 원자론에 기초해서 만물을 원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요. 이것이 뭐 가령 사람이라는 존재 이것도 그냥 원자가 우연히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신의 창조나 간섭,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 이거 만물이 뭐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덕이 뭐냐 그냥 겸손하게 마음의 평안을 잘 누리며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쾌락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쾌락을 막 누리려고 한다기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쫙 누리고자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된 거 가지고 너무나 그러지 말자. 그냥 만물이 우연히 결합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 받아들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도록.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벨식 신앙 고백자들은 저주받을 만한 거울을 범하고 있는 에피크로스주의자들 배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실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자. 대단한 믿음이죠. 나는 이 백제 신앙 고백을 읽어갈 때면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고백의 위대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정말 뜨거운 열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고 기절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45장 8절 이거 요셉 이야기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 형들은 동생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팔아버렸죠. 그들 때문에 일로 왔죠. 애굽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통치자로 삼으셨다. 사람이 그, 그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일생 노예겠지 하겠지만 여기 웬걸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돼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없이 한 개인에게 두신 그 일생이 망가지거나 함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말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아, 이거는 뭐 이제 구원 역사에 큰 계획이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그렇게 하셨다. 받아들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 안심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 모두의 원수를 제압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나는 요거를 볼 때마다 참 다윗 위대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나가서 나에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앞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이 저 자식 죽여버릴까 하면서 막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탁 제지하면서 저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왜 이 하나님의 일에 니들이 왜 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저주의 소리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이거 그 다윗의 위대성 순간 위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섭리를 찾는 그런 자세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하고 나의 형제가 저런 실수를 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쥐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섭리까지 읽어봤습니다. 섭리라는 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프고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래도 그거 원인과 결과를 어떤 물리적인 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뭘 할 차례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와 타락.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다 배운 거지만은 LG 신앙 고백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살펴보면은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